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0일 주일 우리 정담문 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마라의 시험이라는 깊은 주제로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날 받았던 은혜와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말씀의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엄청난 기적, 그리고 터져나왔던 그 감격의 찬양,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장면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찬양이 끝나고 나서 과연 그들 앞에는 어떤 길이 펼쳐졌을까요? 오늘 그 감격 바로 뒤에 찾아온 혹독한 현실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제 진짜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첫 발을 내디딘 곳은요, 어떤 위로나 안식도 약속되지 않은 아주 삭막한 땅, 바로 수르 광야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주일 설교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뭐였냐면 이 광야의 삶이 곧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유월절 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라면 성화는 뭐냐? 그 구원받은 사람이 가나안,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고 어려운 여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은요, 곧바로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힙니다. 며칠이었죠? 네, 사흘. 꼬박 사흘을 걸었는데 그들을 기다린 건 타는 듯한 목마름뿐이었어요. 물 한 방울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막에서 사흘을 헤매다가 저 멀리서 물을 발견했을 때 그 환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이요, 순식간에 아주 깊은 절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물이 있긴 있었는데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히브리어로 쓰라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아, 이 얼마나 깊은 절망이었을까요? 주일 설교의 핵심 통찰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었죠. 이 마라, 즉 쓰다는 건요, 단순히 물맛이 쓰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과거 애굽에서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노역의 쓴 맛이기도 하고, 또 유월절에 쓴 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해야 했던 그 죄의 쓴 맛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꿈틀대는 그 죄의 쓴 뿌리를 상징하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쓴맛과의 싸움, 이건 비단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내면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랑 씨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성도의 진짜 현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허락하신 걸까요? 지금부터 이 시험이 벌이 아니라 사실은 교훈이었다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극심한 목마름 앞에서 백성들이 보인 첫 반응, 그게 뭐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기도나 간구가 아니라 원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망의 화살은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향하고 말았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설교에서는 이들의 상태를 영적 유아기에 비유했어요.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정말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영적인 갓난아기처럼 어디를 향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막 울부짖기만 했던 때,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기보다 우는 아기를 달래는 부모처럼 그들의 필요에 먼저 자비롭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시험은요,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탈락자를 가려내려고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장을 위한 시험이었죠. 이 시험의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너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봅니다. 이 모든 고통과 원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십니다.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마라의 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이름 중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위대한 선포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죠. 우리의 의사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 여호와 라파는요, 그냥 개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설교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건 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 사회 전체의 병든 부분을 회복하시는 훨씬 더 크고 총체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라파의 치유는 21세기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설교에서 언급됐던 영화 다음 소희의 이야기처럼요. 한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악, 사회적인 병폐 역시 하나님께서 고치기 원하시는 치유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바로 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구조적인 악을 향해서 그건 죄라고 외치고 이웃을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옛날의 계명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는 교회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라의 쓴물 이야기는요, 다행히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 끝에 반드시 쉼과 회복의 오아시스, 바로 엘림을 준비해 두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것 좀 보세요. 쓴물과 원망만 가득했던 마라의 그 황량함, 그리고 풍성한 물샘과 시원한 종려나무 그늘이 있는 엘림의 풍요로움. 이 극명한 대조가 바로 시험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림에 등장하는 이 숫자들에는요, 정말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어요. 12개의 물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모든 백성을 위한 거였고요. 70그루의 종려나무는 70명의 장로, 즉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를 상징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회복은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완전하고 풍성한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마라, 그 쓰디쓴 시련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연약함을 지금 드러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 마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냥 단련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 우리를 이 아픈 세상을 고치는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라가 아무리 쓰게 느껴지더라도 그 너머에 반드시 엘림을 예비해 두신 그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신뢰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될 이 출애굽의 여정에도 우리 함께 동참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